제5계명입니다. 10계명을 중심으로 원리적 규정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법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세부적인 규정과 연결되는지, 그것이 또 우리가 말하는 스페어스 가운데 어떻게 또 그것이 연결되어져서 각 영역의 원리가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계명의 제 5번째 계명입니다. 이 5계명부터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과 연관되어져 있는데, 그 이웃 중에 가장 중요한 이웃은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이고 내 자녀이고 내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하는 것이 세상에 더 확대된 가정, 다 크게 보면 하나님 아들 딸들이니까요. 그 확대된 가정으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연결점이 되고, 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투영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가정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창세기 하면서 언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모든 세상 중에 지구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지구 얘기를 확대해서 1장 2절부터 설명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 지구 중에서도 7일 창조 중에 제6일의 창조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서 2장 4절부터는 제6일의 인간 창조와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하고 있다면, 이 6일 창조의 인간의 얘기 중에 특별히 2장 18절부터는 확대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관심은 우주보다 지구의 내용은 7일 중에 제6일, 그리고 6일의 인간의 창조 중에선 특별히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하고 계신데, 바로 이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 이 안에 아주 중요한 제도이고 원리이고 훈련의 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2 5계명은 단순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효도에 대한 가르침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잘 훈련된 가정에 대한 가르침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는 가정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은혜를 받았고 어떠한 사명을 가졌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인데,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 4장부터 6장에서 다뤄요. 이 4장부터 6장까지 다룰 때에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크게 4가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관계는 4장 1절부터 16절까지 해서 교회 안에서의 관계, 어떻게 하는 것이 정체성에 합당한가를 설명해요. 4장 17절부터 5장 20절까지는 세상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계가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인데 가정 안에서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6장 10절부터 끝절까지는 영적 관계, 사단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가가 정체성에 합당한 삶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정체성에 합당한 삶은 관계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첫 번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게 1장부터 3장이라면 4장부터 6장은 수평적 관계인데, 수평적 관계의 중요한 4관계를 에베소는 설명하면서 관계를 잘하는 것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관계가 바로 이 가정 규례입니다. 그 가정 규례 중에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에서 4절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제5계명이 이거와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 그러나 이 5계명의 그 큰 바운더리는 가정 전체를 다루고 있고, 그 가정 안에서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그리고 1세기에서는 주인과 종까지를 가정으로 취급했는데, 그 주인과 종의 관계, 요즘으로 얘기하면 고용주와 피고용인, 편의점 사장님과 알바생,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가정의 규례 안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고,
자녀들은 그 부모가 가르쳐준 그것에 순종합니다. 10계명 중에 첫 번째로 이렇게 한다면 너에게 이러한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입니다. 이 5계명은 부모의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책임져야 합니다. 이 아이에 대한 권한을 갖는데 제가 창세기를 다루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방식이 농사하듯 경작하고 지켜주는 것이다. 이 권위에 대한 기본을 설명하고 있는데 부모는 바로 자녀를 경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켜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이 부모가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이 바로 인간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피조물을 섬기는 것을 훈련하고 실습하고 실행해보는 그런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의 쉐마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할 때 사랑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 바로 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말씀이 그에게도 존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가르침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심지어는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이 바로 그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험악한 말씀이긴 하지만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힘을 내서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서로 옆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예,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영적으로 잘 훈련된 가정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고, eight spheres, A-몰더스의 영역 안에서는 순종하는 자녀에 포함되어 있는 가정 영역과 그냥 부모가 자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죽일 수는 없어요. 공정한 재판의 절차를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성문이란 재판의 자리인데 고대에 그곳에 가서 정당한 절차와 합당한 그러한 그 법적인 처리를 한 후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경제 영역의 정치 영역의 재판과 연관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 한 성읍이 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는 내 가족 중에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그래서 가족을 다 우상 숭배하게 하는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그 법에도 보면 이러한 가정 영역과 재판 영역이 이렇게 병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패역한 아들이 있어요. 패역한 아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공정한 재판의 자리로 나아가서 정확하게 고소하고 진술한 다음에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확인된 다음에 돌로 쳐 죽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을 처리할 때는 자신이 먼저 돌로 쳐야 됐다라고 이제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온 그 마을의 사람이 그의 패역을 치는 모습을 봅니다. 교육은 공동체가 같이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 고대의 메시지도 있긴 한데요. 요즘은 옆집 애들한테 뭐라고 하면 싸움 나죠. 그리고 또 중고등 애들 담배 피는 거 끄라고 했다가 얻어맞고요. 그죠? 공동체적인 교육이라는 게 사라져 버렸죠. 예. 그래서 곱비리들, 중등들은 피해 다녀야 하는 뭐 이런 세상이 됐는데 사실은 그 공동체가 함께 교육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런 것이죠. 자녀를 내 손으로 고발해서 죽이고 싶지 않다면 평소에 이 자녀 교육에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줘야 한다.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에서 4절에 근거하자면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애들 빈정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절대 지킬 수 없는 말씀이에요. 부모가 애들이 먹고 싶어하는 거 못 먹게 하면 애들 빈정 바로 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좋은 음식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애들이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가만 놔두면 애들은 24시간도 오락할 수 있습니다. 예. 48시간도 TV 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애들이 하는데 거기에 몰입하고 막 집중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면 부모를 때려 죽이는 애들도 가끔 발생할 정도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옳은 진리와 바른 교훈으로 그에게 진리를 세워서 그것에 의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알아요. 부모가 일관되게 옳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내가 감정적으로 그게 싫어도 그게 옳다라는 것을 말이죠. 그런데 부모가 옳은 기준과 바른 기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요. 그냥 부모가 그때그때 다르게 그냥 그때 기분이 상하면 화를 내고 기분이 좋으면 죄를 졌는데도 그냥 막 넘어가지고 하는 이런 식의 그때그때 다른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기준을 세워주니까 애들이 내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야? 내가 당신 맨날 눈치만 보라는 거야? 라는 마음이 안에서 분노로 쌓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모와 크게 계속적으로 더 많이 부딪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내 아이를 성문에 가서 고발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부지런히 내 안에 하나님의 기준을 존재하게 쌓아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 의해서 말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돈을 쓰고 그 기준에 의해서 관계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말로써 상황이 됐을 때 계속적으로 교훈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로 100번 교훈해도 소용없어요. 애들한테 자 길을 건널 때는 어디로 건너야 돼요? 횡단보도요. 건널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들어야 돼요. 자 여기 신호등이 있어요. 초록불에 건너야 돼요? 빨간불에 건너야 돼요? 초록불이요. 교육 다 시켜놓고 길을 건너야 될 때 너무 바쁘니까 뛰어! 하고 애들 막 해버리면 엄마의 그 교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불편해도 10m, 20m를 더 가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실제 그것을 해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의 말보다 더 중요한 그 삶으로서 배워가는 것이 아이의 삶의 방식이잖아요. 쬐끄만 애들이 이렇게 뒷짐지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뻔해요. 엄마나 아빠든 할아버지든 뒷짐지고 다니는 거예요. 애들은 그냥 보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애 키우다 보면 저걸 내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왜 제 애가 저러나 하면 가르치지 않은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그것을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거 보시죠? 누가 버럭버럭 그럴까요? 그것은 부모나 그에 가까운 양육자들이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걔는 그렇게 배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는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삶으로서 경작의 모습으로 자녀를 돌봐줌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손으로 자녀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이야 이렇게 가서 돌로 칠 수는 없겠지만 내 자녀가 감옥에 가거나 비참한 삶을 사는 모습을 부모가 보면서 내가 돌로 아이를 치는 것과 같은 아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중엄하게 이 아이에 대해서 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 때에 다 죽여버려라 또는 내 가족이 직접 고소하고 돌로 쳐라는 것처럼 악을 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일을 통해서 죄는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든 공동체가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죄는 전염성이 있고 죄는 일반화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충격적인 그 헌재의 판결이 있었잖아요. 예. 이제는 낙태는 합법화 되어지겠죠. 예. 지금의 인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생명의 결정권도 내가 이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다면, 키우기를 원치 않는다면 아이가 생겼어도 나는 이 아이를 죽여도 된다. 이것이 인권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아이가 기형아일 경우 지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 딸들 다, 저가 아니라 저 아내가 임신했을 때, 이렇게 검사하잖아요. 그래서 기형아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어떤지 막 검사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검사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검사에서 기형아의 가능성이 있으면 치료를 하는 겁니까? 아니래요. 그냥 기형아가 날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그 돈으로 그냥 고기나 한번 더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기형아라고 지울 수 있는가? 저희의 가치에서는 아닌데 그걸 알아서, 그리고 미리 알아서 뭐가 행복할 거라고, 거기다 내가 내 돈을 왜 들이니? 그냥 아내랑 맛있는 고기 먹고 오늘 기분이 좋으면 훨씬 나은 건데 저희는 안 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미리 발견하고 치유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더 호전시킬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다면 100번이라도 해야죠. 그렇지만 그게 아닌 이상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미리 알아서 뱃속에 있는 아이 때부터 고민하고 걱정하고 아파할 것도 뭐 있습니까? 태어나서 아이가 그렇다면 그 아이가 그런 모습이지만 그 모습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내가 그걸 미리 알아봐서 뭐 합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을 우리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권의 입장에서 허용하는 것, 이게 이제 기준이 무너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이 왜 무너지냐면 그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으로 살아내는 것들을 실패하니까 계속 밀려나는 거예요. 이것은 데모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가끔 하면 그렇게 데모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계속 카톡으로 돌리고 서명하고 하는 분들이 아니 그래도 해야죠. 그래. 제가 그걸 안 하자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지금의 이 밀리는 흐름을 절대 막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병행해야겠지만 이것으로는 못 막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을 해야 할 때에 막아낼 수 있어요. 그것을 전제로 카톡도 돌리고 서명도 하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치로 살지를 않고 있으면서 그 삶은 살지 않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계속 카톡을 돌리고 서명을 해봐야 계속 지금처럼 밀리는 거예요.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합법화되고 하는 일들은 멀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을 원치 않지만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삼는 우리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그 일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자명한 사실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법제화되고 그것이 합법화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낸다면 세상은, 법은 그렇다 얘기해도 세상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기준을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법이 아무리 그리 얘기해도 그것은 마지노선을 그려놓은 거지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까지가 범죄다, 여기 이상은 안 된다라는 마지노선을 그린 건데 이렇게 더 잘 사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더 있거든요. 법은 그 마지노선을 긋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면 더 행복하고 더 잘 사는 삶인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이 끝선에 쓰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을 보면서 이게 더 아름다운 삶이구나 해서 따라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데모도 해야 되고 서명도 해야 되지만 저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전 제주에 살았지만 광화문에 촛불 들어 몇 번을 나갔던 사람이에요. 제주에 살지만. 저는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거 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신념이 있어요. 해야만 하지만 그거 갖고는 안 돼요. 내 의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내가 그 겨울에 거기도 갔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반듯하게 드러낼 때에 세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그 싸움을 더 치열하게 해야 합니다. 결혼에 대한 얘기를 살짝만 더 해드릴게요. 시간은 없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에는. 그리고 창세기 2장에는 남자를 먼저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해서 여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동물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리고 동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한다라는 것은 수컷과 암컷이 있다는 의미일까요? 수컷만 있다는 의미일까요? 예. 물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그 모든 짐승들이 자가 번식을 하도록 만들어 놨다면 아멜바처럼요. 그냥 수컷만 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겠지만 암수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던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암수가 있어야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질서를 이미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남자만 만들고 가만히 지켜봤더니 아이고야 내가 실수했구나 여자도 필요한데 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의미로 창세기에서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와게 했다는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은 남자 여자가 함께 있어야 진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1장은 남자와 여자를 함께 만들었다. 2장은 그 과정들을 더 자세히 설명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과학적으로 남자의 갈빗대가 여자의 갈빗대보다 한 개가 모자랄까요? 여자는 양쪽이 완전히 병행되어져서 짝짝이 되는데 남자는 이쪽 하나가 모자라서 홀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하나 뺐잖아요. 그러면 남자는 하나가 모자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고대적 방식입니다. 그래서 창조 얘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부관계의 핵심은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나뉘을 수 없는 하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은 이 창세기 2장의 본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혼은 불가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마가복음을 설명했는데요. 저기 서귀포 가서 밤에 제가 지금 밤일하고 있거든요. 어제부터 그저께부터 오늘도 밤일을 해야 되는데 마태마가 누가를 하루씩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어제 거랑 그제 거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근데 제가 그 설명하면서 이혼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제가 강의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장소를 빌려주신 분이죠. 거기에 이혼 얘기가 있던데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냐. 요즘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이혼율이 별반 다를 거 없고 우리 교인 중에도 이혼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걸 죄라고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분명하게 죄라고 얘기했으니까 분명하게 죄라고 설명하셔야죠.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인들을 여전히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니까 그 이혼한 그분도 죄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전히 용납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함께 설교하십시오. 그러나 눈치 보면서 이혼은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이혼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지면 안 되고, 아예 이혼에 대한 죄라는 설교 자체를 아예 꺼려하시고 안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반드시 이것이 죄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낙태가 죄인 것처럼 이혼은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죄를 짓듯이 불가피하게 그런 죄를 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그게 본인의 잘못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깊은 내면의 상처 때문에 본인이 통제하지 못하고 관계를 너무 힘들게 하다가 깨어질 수도 있고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과 동시에 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고 나는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가정을 다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교회가 보여주셔야 한다고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늘 얘기해요. 교회에서는 가정사역을 무조건 해야 합니다. 가정사역을 교회가 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이고 원리이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불가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결혼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 싱글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결혼은 미친 짓이에요. 네, 영화의 제목에도 있듯이 결혼은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둘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다리는 폭파돼서 돌아갈 수 없는 다리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은 미친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할 때에 반드시 잘 생각하고 결혼해야 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 넘어가면 폭파되는 다리를 건넌다 생각하시고 결정을 정확하게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결혼은 남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한 몸 이루는 것이라고 이제 창세기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한 몸됨의 비결을 에베소서 6장 21절부터 33절까지 5장 21절부터 33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전제는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부관계는요. 피차 복종관계예요. 사실은 이 5장 21절은 가정교례 전체를 얘기하는 거여서 부모와 자녀도 피차 복종하는 관계고 주인과 종도 피차 복종하는 관계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관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세상에 대한 정복과 다스림의 권세를 갖지만 경작함으로 섬김으로 보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창조 원약에서의 리더십의 핵심이기 때문에 부모가 됐든 주인이 됐든 권위자는 남편이 됐든요. 이제 성경에서는 남편을 아내의 권위자로 삼는데 머리로 권위자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권위자는 그래서 복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죠. 그래서 아내분들 잘 들으십시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3절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해요. 아내들은 남편들을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역이에요. 오역. 잘못된 번역입니다. 경외하라가 정확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5장 21절에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거기는 경외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경외는 단어가 아내들이여 남편들을 존경하라로 번역했는데 경외가 맞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송성옥님. 절대 복종. 아하, 이럴 때 나는 들어왔을 때 디스를 했어야 되는데
절대 복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아내에게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정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정도를 이 바텀라인 가장 최저선과 최고선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최저선은 자기 몸 돌보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내 몸처럼. 누구든 자기 몸을 그렇게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처럼 돌봐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고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소고기에 당기는 거죠. 그러면 저희 아내에게 오늘 저녁에 소고기를 먹고 싶은 저의 의사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내에게 이제 없으니까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소고기 먹고 싶어. 이건 안 돼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내 몸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면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아내도 먹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 뭐 먹고 싶나?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그럴 때 아내가 토스를 하는 거죠. 당신 뭐 먹고 싶은데? 난 소고기. 그럼 오케이, 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게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아내도 먹고 싶은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이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바텀라인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무 피곤해요. 내가 좀 보약을 먹고 싶어요. 그러면 아내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당신 겨울도 지나고 봄이 됐는데 당신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당신 보약 한 채 먹어야겠다. 보약지로 가자. 간 김에 나도 하나. 이게 이제 바텀라인이에요. 그리고 탑라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래요. 이것은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죽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경외함과 복종함을 보여라. 그래서 이거는 1세기의 여자는 사람치고 못했을 당시에 여자들에게 남자들에게 사용하는 단어고요. 현재로 얘기하면 이걸 뒤집어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서로 복종하라는 말이 이것을 대전제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너무너무 피곤하게 하루 종일 일하고 야근하고 한밤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남편을 맞이하고 옷을 받아주고 야식을 준비해주고 발을 씻겨주고 이럴 기대감으로 남편이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쳐다보지도 않고 드라마 보면서 예쁜 남자들 보면서 히식히식 웃으면서 저기 음식 쓰레기 묶어놨으니까 빨리 버리고 와 이렇게 했을 때에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고생을 하고 돈을 벌고 지금 이 밤에 퇴근했는데 아내가 지금 나도 보지 않고 샤방샤방한 젊은 애들 드라마 보면서 나보고 지금 이 냄새나는 음식 쓰레기 국물 뚝뚝 떨어지는 거 버리라고 하는 건가. 이럴 때에 뭘 생각하냐면 이것을 내가 버리면 죽는가? 순교당하는가? 안 죽거든요. 이걸 버리고 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쓰임받아서 감사하다. 난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국물 정도야. 그 대신 이제 요청하는 거죠. 제발 뚝뚝 떨어지지 않게 좀 어떻게 자꾸 묶어줘라. 이 정도는 부탁할 수 있지만 버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고 복종하는 관계인데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크도다 이 비밀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게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미친 짓이에요. 결혼은 미친 짓인데 그 미친 짓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 정말 나 사랑하는구나 하고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훈련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증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리가 부부 관계입니다. 남이 많아서 하나가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미친 짓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이란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리고 충성됨이란 순종이란 무엇인지 배우고 사랑은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또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어제 제가 창세기를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쫓겨났는데 4장 1절 한 절만 찾아오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남자를 창조해 주셨다고요.
부부가 서로를 알면, 친밀하면, 사랑과 복종의 관계로 서로 친하게 지내면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게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 그게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서 배우냐면 엄마와 아빠의 순종과 복종의 관계의 하나됨을 보면서 아, 권위는 저렇게 쓰는 거구나. 아, 순종은, 권위에 대한 순종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아이가 엄마 아빠의 관계를 통해서 배워가면서 그 아이가 속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하나됨은 자신들이 하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증명하고 훈련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부부의 관계의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부부의 하나됨이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2장에서 보여주는 또 하나의 부부관계의 중심은 이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랄 때에 우리나라 성경에서의 번역이 안 된 히브리어가 있어요. 네게드라는 히브리어가 영어로는 against라는 이제 건데 그게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정확한 번역은 맞서서 돕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서서, 맞서야 되는 거예요. 절대 복종하지만 나가서 살인하라, 도적질하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절대 복종합니까? 때로는 남편을 돕고 아내를 도울 때는 No!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라고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는 맞서는 존재예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맞서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존경스럽지 않고 거지 같아도 밥 차려주고 사랑해주고 아내가 해야 될 모든 도리를 다 하지만 남편이 불의를 행할 때는 No! 라고 명확히 얘기해 주는 것이 절대 복종의 진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게드 에제르 맞서서 돕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와가 이 귀가 팔랑팔랑 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사단이 속인 거에서 먹고 왔어요. 그리고 죄의 특성은 확산되는 건데 자기만 먹지 못하고 따갖고 맛있어서 남편에게 주려고 했던 건지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죄가 확산됐는데 남편에게 이것을 따와서 뒤밀었어요. 드시오. 저희 아내의 격언이 있어요. 아내가 주는 것은 독이라도 먹어라. 자다가 떡이 나온다.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실 남편이 아내의 말만 잘 들어도 인생 반은 성공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내가 이거를 줬어요. 먹으라고. 그게 죄잖아요. 그러면 네게드 에제르 한다면 아담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야 했을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시간을 일단 받은 다음에 아내 얼굴에다가 팍 던져놓는 네가 미쳤냐? 우리 집안 말아먹으려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뭐 이거 죽는다고 했는데 너 벌써 먹었어? 환장하네. 미치겠구만. 뭐 이렇게 하는 게 네게드 에제르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게드 에제르의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일단 아내를 꼭 안아줘야 돼요. 한참을 안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얘기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죄다. 근데 이것이 죄다라고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 죄 졌다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졌다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나의 죄다라고 표현해야 돼요. 남편의 죄다. 왜냐하면 남편은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똑바로 못하니까 손발이 고생하는 거거든요. 자녀가 학교 보내놨는데 유리창을 깨고 남의 새끼 때려가지고 이빨을 부러치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요? 엄마 아빠가 책임집니다. 왜요? 그가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내의 잘못은 100% 남편의 잘못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리예요. 지도자를 그래서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권위를 다 넘겨주십시오. 남편이 권위자이고 아내가 그 권위에 순복하며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남편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죄를 졌을 때 너 미쳤냐? 너 우리 집 말아먹으려고 하냐?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하겠구나. 이따운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남편의 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먼저 분리하는 게 아니라 네 죄다 분리하는 게 아니라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나 이것이 죄라고 명확히 얘기해주고 우리가 죄를 졌다 하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서 함께 무릎 꿇고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네게드 에제르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에게 당신이 준 여자가 이거 줘서 그랬다고 하면서 벌써 선을 딱 그어버렸잖아요. 거기서부터 사단에게 패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할 때부터 이것이 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이것을 나의 죄로 생각하고 나의 죄로 고백하면서 그 결렬된 곳으로 뚫고 들어갈 때의 중보기도가 되어졌잖아요. 모세도 생명을 걸고 내가 한 게 아니고 얘들이 그런 건데 하나님은 나를 죽인다는 게 아니라 얘들을 죽이고 나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만들겠다는데도 그 중보로 들어갔던 이유는 같은 죄로 여겼던 것이거든요. 그게 네게드 에제르의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관계고 이 가정관계가 영적으로 잘 훈련되어지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게 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랐던 자녀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하면 이제는 하나됨이 훨씬 더 쉬워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어서 또 하나님의 형상들을 잉태해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만나 또 결혼하고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이 가정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거 없는 교회는요, 그냥 예배 드리는 공동체이고 죄인들이 득실득실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나 괜찮아 위로받고 돌아가서 또 죄 짓고 하는 공동체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교회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루도록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5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오버했어요. 자, 6계명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이죠.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의 그 타락의 모습의 핵심을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을 그리고 가인이 후손인 라멕이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피를 흘리지 말도록 하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9장이죠. 그래서 피가 땅에 흡수되고 땅이 그 무고한 자의 피를 먹는 것을 땅을 더럽힌다라고 표현했고 그런 맥락에서 레위기 18장에서는 가나안 7족속의 그 죄로 인해서 그 땅이 그들을 역겨워서 토해내어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살인의 삶에서 보면 뭐랄까요? 의도성이 없는 살인이 가끔 있어요. 그냥 도끼질하다 도끼날이 휙 날아가는데 누구 맞아서 죽는 이런 경우죠. 이럴 때는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책임이 있지만 죽을 죄는 아니기 때문에 그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도피성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거기에서 그가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사고가 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되는 거죠. 도끼날이 그렇게 쉽게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도끼날이 흔들흔들하면 못도 더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휙 해가지고 훅 날아가 누구 죽여버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재해들 특별히 산업재해들 보면 괜찮아 이쯤이면 뭐 하고 그 안전 수칙들을 안 지켜서 이루어지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난 고의성이 없었어요. 그럼 또 죽었는데 난 고의성 없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정말 억울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도피성 가면요 어디 못 돌아다녀요. 거기 있는 제사장 사는 동까지 거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돌아다니다 잡혀서 죽으면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이런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의 살인은 하나님의 긍휼이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신중한 우리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인간 존중에 대한 이 중요한 계명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 완전케 하는 자,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얘기하노니 형제에 대하여 성을 내고 락하라. 바보 새끼 이런 욕이에요. 히브리 욕인데 미련한 놈이라 라고 욕하면 공회에 잡혀갈 것이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해석인데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살인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형제님 존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잖아요. 이 존귀하는 하나님의 아들한테 이놈 개새끼야 이러고 욕했단 말이죠. 개의 새끼면 하나님은 뭐예요? 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에게 개새끼라고 욕하면 하나님을 개 취급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쳐맞아야 돼요. 그거는. 그게 살인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형상과 아직 돌아오지 않은 형상일 뿐 모든 하나님이 다 사랑해요. 하나님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저희 딸이 여기 옆에 있어요. 정말 예쁜 딸인데 여러분들이 저희 딸 싸가지 없게 생겼다라고 얘기하면 제가 화가 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눈앞에서 저희 딸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날라차기를 할지도 몰라요. 가서 팍 하고 왜 내 딸을 함부로 그러냐. 실제로 싸가지 없어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존중이 여기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요. 죄인일지라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우리가 쉽게 화를 낼까요? 강자에게? 대통령님에게? 목사님에게? 간사님들에게 막 쉽게 화를 내나요? 아니요. 누구에게 화를 내요? 내가 생각하기에 막대해도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조차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에게 한 것이고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법이 갖고 있는 인간 존중에 대한 법이에요. 모든 사람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몸무게가 많이 나가든 적게 나가든 키가 크든 작든 그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무시당하거나 그 사람이 가치가 없다라고 되어질 만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존중되어야 합니다. 사랑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6계명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고 이런 6계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이제 세부적인 법이 있다면 도피성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이것이 정치 영역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치, 특별히 재판과 관련되어 있는 이 영역에서는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가치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안 좋은 말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래서 사법농단이라는 것, 아직 재판이 뭐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지만 권력에 붙어서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심지어 재판하는 사람들조차도 권력에 맞춰서 재판을 하고 검찰도 권력을 갖기 위해서 권력이 원하는 사람들에 맞게 그 재판을 진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것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느 정권이 있어도 늘 있어 왔던 일들인데 왜 그러냐? 바로 이 인간을 존중하는 것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부 잘하기만 했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인간의 욕심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 그래서 1987년인가 그 영화를 보면 턱 했더니 컥 하고 죽었더라 뭐 이런 소리나 했었고 고문해서 죽여놓고 그냥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건 굉장히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사람을 정말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사람 취급하지 않은 일들이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되고 심지어 그가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부지중에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감안을 해줘야 되고 서로에 대한 생명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이 가치가 이 하나님의 통치 이념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제6계명입니다. 자,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순결함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부부관계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부의 하나됨의 내용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성적 친밀함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 성적 친밀함과 그 안에서의 순결함이 거룩한 자녀를 낳게 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시더라도 영이 많으시더라도 부부를 한 쌍만 연결시켜 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룩한 자녀를 낳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법인데 우리나라 법에는 간통법이 폐지됐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편이 있는 여자이고 아내 있는 남편이지만 나는 내 아내 남편보다 저 여자 저 남자가 더 좋아서 내가 그와 성관계를 하는데 국가가 왜 뭐라고 하느냐. 내가 좋으면 됐지. 우리 둘이 좋다는데 왜 국가가 난리야. 인권이란 내가 좋으면 되는 거야. 그것을 존중해줘. 이 취지에 의해서 그 법도 그냥 통과돼 버렸거든요. 그게 아니라 거룩한 부부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촌수도 안 꼬이고요. 엄마가 3명 있고 아빠도 둘 있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거룩한 가정 안에서 순종과 복종을 배우고 거룩함을 배우고 온전함을 배워야 되는데 아빠 둘이고 엄마 셋이고 막 이래버리면 복잡해져요. 거기 안에서 순종과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욕정을 배우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진정한 하나님의 그 형상들이 만들어지는 가정이 다 해체돼요. 그 경건한 가정이 없다고요. 기독교 사회라고는 미국에 가도 그 경건한 가정들이 다 깨어져 있어요. 그것은 선진국이 후진국이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6개의 반제 중에 하나를 넣을 때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얘기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간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남자는 예쁘고 정말 쭉쭉 빵빵하신 자매님께서 노출을 심하게 하고 다니면서 내 앞에서 자꾸 이렇게 머리 쓸어 넘기고 자꾸 살랑살랑 거리면 음욕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욕구를 하나님께서 남자고 여자이고 다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잉태되어지는 성적인 욕구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음욕이 일어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정상이구나. 아, 나 정상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음욕이 일어났을 때 그 음욕을 품고 계속 그 상황을 유지하고 그것을 즐기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죄입니다. 그래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을 간음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자를 봤는데 음욕이 일어나서 아우 나는 그냥 아주 욕정의 사탄과 같은 존재야. 뭐 나는 왜 너무 음란해. 이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정상이에요. 그건 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부 안에서의 한정되어져 있는 거룩한 성의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외의 것에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내 욕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그것을 계속 즐기려고 결정할 때 그것을 음행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순수성으로부터 이미 음행할 거냐 안 할 거를 우리가 결정하고 그것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그래서 거룩한 부부관계 안에서 거룩한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그 영적으로 잘 훈련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성적인 즐거움들을 하나님이 주신 바운드리 안에서 잘 누리고자 하는 내 가치를 갖는 것,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법이 바로 이 계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법도 여기와 연관되어 있는데 제 10번째 계명에 보면 남의 것을 탐하는데 그 남의 것의 목록 중에 첫 번째가 남의 아내예요. 남의 아내를 탐하는 게 간음이거든요. 그게 바로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간음죄는 아주 종합적인 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범죄에 관련된 법이 신명기 22장 13에서 30절에 나오는데요. 예. 이 성적인 관련된 법이 결혼하여 동침한 후에 아내를 미워해서 버리려고 했던 옛날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또 다른 여자 얻고 막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아주 나쁜 경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버리는 경우고 남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천이 아니었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하고 그래서 남편이 이런 식으로 여자를 버리려고 한다면 그 맞아야 되고 벌금 내야 되고 하는 이제 이러한 절차들을 이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특히 신명기 24장에 보면 이혼 사유가 딱 한 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남편이 여자를 데려왔는데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여자에게서 남편이 수치되는 일이 있을 때 그때만 내보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수치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정확히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자가 간음한 연고 외에는. 부부의 하나됨을 깨는 죄가 바로 이 간음의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짓는데 내 몸 밖에서 지어요, 죄를. 그런데 내 몸에 짓는 죄가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간음이에요. 내 몸에 짓는 죄. 그래서 하나됨을 깨는 죄가 바로 간음이기 때문에 이미 그 하나됨을 깼다면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단 하나에. 근데 이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뭐냐라는 해석이 분분했는데요. 예수님은 바리새파의 샴마예라고 하는 스승이 얘기했던 의견을 동의해 주시면서 여자가 간음한 연고에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바리새파 중에 바울이 속했던 학파가 있어요. 가말리엘이 바울의 스승인데 그 가말리엘과 바울이 속해있던 학파 이 바리새파에서는 힐렐 학파인데 이 힐렐은 뭐라고 해석했냐면요. 여자로부터 남자가 수치되는 일은 음식이 짤 때, 목욕물이 뜨거울 때,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여자보다 예쁜 여자를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게 이혼 사유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폐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간음한 연고에는 안 된다. 이게 율법을 완성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이 거룩한 부부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법이 바로 이 7계명과 관련되어 있고요.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훔치지 말라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아주 놀라운 경제적 정직과 청렴 포함하고 있고요. 더 적극적인 나눔에 관련된 법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8절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8절. 이 구절은 이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해석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찾으셨죠? 28절이네요. 4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8절.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 도적질의 반대말은 도적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손수 일해서 구제할 것이 있도록 일해라. 이게 이제 성경의 정확한 경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하지 말라. 일 안 하면 그 숟가락 뺏어라.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자기 것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해서 일하는 개념은 나만 먹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을 씨와 심을 씨를 다 주실 것인데 그 심을 씨는 심어야 돼요. 그 중국 고사에 보면 농부는 굶어 죽어도 자기 종자는 베고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절대 종자는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다 먹어버리면 심을 게 없어서 내년에 죽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과 심을 것을 다 주시는 것이 우리의 노동의 결과들인데 그때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법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이요. 면제년, 7년마다 오는 안식년이 면제년인데 그때에
면제시켜주고 히브리인들 노예들을 풀어주는 것들, 또는 추수할 때에 곡식을 베는데 모퉁이 것들은 베지 말래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이렇게 베다 보면 나달이 막 쏟아져요. 그거 주지 말래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심지어는 무화과나 올리브 같은 것을 따는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다 따는 건 악해요. 대충 털고 가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도록. 우리나라는 이것을 까치밥이라고 부르는데 새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가난한 자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저쪽 뭐 캐나다 이런 데 가면 도토리 같은 것도 못 죽게 해요. 그 야생짐승들이 먹어야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면 다 주워다 갈아가지고 묵서 먹거든요. 그러다 벌금 내고. 사실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요. 함께 사는 법, 함께 공존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뉴질랜드 갔는데 시내 한복판인데 차가 이렇게 쭉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신호등도 없고 왜 서 있지 왜 가고 안 가는지 한국 사람 답답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알고 싶고. 나중에 봤더니 오리하고 오리 새끼들이 줄지어서 거기를 관통하고 있더라고요. 시내 한복판인데 야생 오리들이 살아요. 근데 그 야생 오리들이 길을 건너고 있는데 차들이 서 있더라고요. 그냥 빵빵거리지도 않고. 저만 제가 거기 살았으면 빵빵거렸을 거예요. 왜 안 가냐고. 근데 그 뉴질랜드 사람들 서 있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그 오리 큰 어미랑 새끼들 한 7, 8마리가 이렇게 도로를 관통해서 지나가는데 그냥 도심 한가운데서도 야생 오리가 살더라고요.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잡아먹었죠. 어떻게 해서든. 근데 같이 공존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이게 선진국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소한 에덴 동산에 많이 가깝잖아요. 육식 동물인 우리와 걔네들이 함께 사니까. 그래서 캐나다 갔더니 도로 표지판 중에 거북이가 그려져 있는 것도 봤어요. 여기 거북이가 자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닐 때는 거북이가 지나갈 때 깔고 뭉개지 말고 좀 속도 줄여라 해가지고 거북이 그려 있는 걸 봤거든요. 이런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존하는 삶이에요. 그 공존하는 삶 중에 특별히 사람과 사람이 공존해야 되기 때문에 다 추수하지 마라. 빚졌으면 탕감해줘라. 이게 이제 이 경제적 원칙에 대한 이러한 법들이고요. 이런 원칙들이 우리의 경제 원리 안에 담겨 있어야 돼요. 특별히 15장 7에서 11절에 보면 신명기 가난한 사람이 좀 뭐 좀 달라고 하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내일 모레가 면제년이에요. 그 지금 꿔주면 못 받는 거예요. 100%. 그래도 손을 오므리지 말래요. 손을 펴주래요. 오므리면 그 꿇어왔던 사람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을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죄로 여겨서 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은요. 경제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대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공급자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주셔서 먹을 것과 심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 심을 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년이 내일 밤이어도 오늘 끌어와도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난하고 배고프다면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법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예요. 단순히 남의 거 뺏지 마라라고 하는 남의 사유재산을 존중하라의 개념을 넘어서서 소위 이제 옛날에 그 킹스키즈에서 이런 그거 많았죠.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 이게 바로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경제 원리를 표현해주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자, 9번째 계명이에요. 공정한 재판. 요즘 같은 경우야 CSI가 있어가지고 딱 사진 찍고 뭔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과학적 검사하고 뭐 이렇게 초록불 이렇게 파란불 이렇게 좀 비추면 혈흔도 나오고 뭐 해가지고 DNA 검사해가지고 딱딱딱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뭐 10년 된 범죄도 막 찾아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과학 수사가 없었기 때문에 온전히 증인에 의해서 재판이 진행됐고 증인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2, 3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 한 사람의 증인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는 거예요. 고대에는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명예였습니다.
그 명예 때문에 그래서 자살도 해요. 막 활복도 하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 이렇게 여자 앞에서 모욕 주고 그러면 그래서 장갑을 얼굴 팍 때리고 그러면 권총 명예 때문에 그 세 발 간 다음에 뒤로 돌아 쏘 하고 하는 시합도 하고 막 펜싱 막 해가지고 막 싸우고 시합하고 그러잖아요. 명예 하나 지키려고. 고대는 명예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내 새 혀치의 말로 거짓말해가지고 이 사람의 명예를 실추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합 왕가의 몰락에 대해서 열왕기에서 배울 텐데 이 아합 왕가가 몰락하는 결정적 계기가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거였어요.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해서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가는요, 구계명, 남의 그 명예를 존중하지 않는 거짓 증거를 했고요. 그래서 그를 죽였어요.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땅을 뺏었어요. 도적질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계명에 남의 것을 탐했어요. 그래서 그 가문은 똥을 물로 씻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라고 예언하시고 그 가족을 쓸어버렸습니다. 이 9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의 명예와 남의 생명과 남의 가치를 존중히 여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위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법이 여기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 9계명은 정치 영역의 재판의 영역과 그리고 이것 때문에 누구에게 재산의 손실을 이루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제 영역과 뭐 이런 거 다 연관이 있는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남의 것,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탐심을 물리치는 자족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간음할까요?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왜 도적질할까요?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거짓 증거할까요? 그 거짓 증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득을 얻고 싶어서 그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0번째 계명으로부터 거꾸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 인간과 만나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이게 다 포함하는 계명이 이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족하는 삶입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제 디모데전서 얘기하고, 골로새서에서는 탐욕은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족하는 삶을 가져야 된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요. 자족의 삶, 만족하는 삶. 그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율법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미새와 새끼의 알을 동시에 취하지 마라. 인간 인류 역사상 이러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멸종이라고 하는 생물의 종 자체가 사라진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유 없이 잡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호랑이들을 그냥 막 사냥해요. 그래가지고 호랑이를 바닥에 하나 깔아놓고 호랑이 대가리 하나 여기다 붙여놓고 그냥 잡아요. 이게 뭐냐면 알만 먹으면 어미가 계속 알을 낳을 것이기 때문에 그 종이 유지되는데 어미도 잡고 알도 가져가버리면 그 종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인간의 욕심이 지금 이 모습을 초래했거든요. 인간의 욕심, 탐욕. 그래서 자족하는 삶에 대한 가르침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율법에도 가득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되 자족하고 만족하고 더 가지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자신의 창고에다 쌓아도 남을 정도로 소출이 얻었습니다. 그때 그가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무슨 결정을 내렸냐면 창고 더 짓고 거기다 쌓아놓기로요. 제 표현으로는 썩어도 쌓아놓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먹을 시는 내 창고에다 쌓아놓으면 되고요. 나머지는요. 사람들에게 베풀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고민하고 결론으로 쌓아놓기로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와서 오늘 밤 너 데려가겠다. 하나도 못 쓰게 할 거야.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그걸 데려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의 원칙을 어긋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함, 만족하는 삶. 하나님의 주신 것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부자인데 남 다 주느냐고 굶는 거 그거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좋은 거 드십시오. 좋은 곳 입으십시오. 좋은 데서 사시고 좋은 차 타십시오.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은행 잔고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더 돈을 벌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대기업이 하청기업에게 그렇게 후려치기 하고 현금 안 주고 어음 주고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있는데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탐욕이에요. 있는 자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자들이여 곡식을 벨 때 다 베지 마십시오. 있는 자들이여 곡식을 베다 떨어졌는데 그 몇 알이나 된다고 그걸 다 줍냐? 줍지 마라. 있는 자들이여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따먹으면 좀 놔둬라. 있는 자들이여 그 하루의 싹을 해 진 다음에 안 주면 그날 굶는데 해를 넘기지 말고 바로 줘라. 라는 이 계명들이 여기 가득한 것이 뭐냐면 탐욕을 포기하라. 충분히 먹고 살게 해줄게. 탐욕을 버려다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10계명의 원리들을 가지고 나머지 계명들을 바라보면 아 이게 10계명의 몇 계명과 몇 계명의 원리가 여기에 들어있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고요. 이것이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교육, 예술, 과학기술, 매스미디어 이런 모든 영역 안에 가정, 종교 영역 안에 어떤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지 두세 개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율법을 잘 해석해서 그것이 현재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거냐를 좀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토지 공개념 같은 거예요. 토지 공개념 얘기했더니 지금 이제 야당은 그것을 빨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공산당이 토지를 공개념 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토지 공개념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때는 싹 쓸어버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하드 포맷하고 다시 파티션을 나누는 그 시점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다지만 지금은 공산당이 아닌 이상 다 뺏어서 나눌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성경에서 말한 토지 공개념의 개념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토지를 기반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간다면 소수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부자 될 수밖에 없고 영원히 빈부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수정하지만 그러한 가치적 개념을 가지고 함께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거냐라는 이 논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에 있는 내용을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현실 안에서 그 하나님의 원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거냐라는 부분들은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의와 연구와 토의가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추출해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공유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기독교 경제학자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논의해야 하겠죠. 어쨌든 율법은 문자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분명하게 살아있으니까요. 그 살아있는 원리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회 안에서만큼이라도 그것을 우리가 통용하고 살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쉬었다가 이제는 욥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